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많은 경험 중에 하나는 신뢰에 대한 상처와 외면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사장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비춰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둘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장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시간만 때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도 20대에는 막노동을 한참 했었습니다. 막노동에 나가면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 어른들과 함께 일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막노동 선배들은 사장이 와서 그날 일을 지시하고 가면 그때부터는 일단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내일 또 와서 일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일을 잘 모르는 20대인 제가 봐도 하루 정도의 일뿐인데 이걸 이틀에 나눠서 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막노동을 하러 나갔는데 이때는 저 혼자 공사장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공사장 소장님은 건물벽 미장을 하시는 기술자분이셨습니다. 저에게 현장 마당에 있는 모래를 3층 건물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알아서 올려놓고 알아서 쉬고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말이 알아서 해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계속 1시간 정도 일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나서 또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미장하시는 소장님이 모래 양을 보시더니 많이 올려놓았다고 하시면서 하루 일당도 주셨지만 목욕비도 더 주셨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은 누가 성실한지를 보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품삯은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이것을 본인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야곱을 믿고 아롱진 양과 염소와 아무 무늬 없는 양과 염소를 맡겨두고 온다. 두 번째, 야곱이 자신을 속일 수 있으니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가려서 다른 곳에 둔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곱을 믿지 않던지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양과 염소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 외삼촌 라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빼서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 둔 것을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만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믿지 않는다는 행동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신뢰하고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신뢰라는 한자를 보니까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이 의미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뢰자는 의뢰할 뢰자입니다. 어그러질 날자와 족의 패자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어그러질 날자는 위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뢰는 위배되는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자는 나중에 반대의 의미로 쓰이게 되죠. 영리를 위해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영리로 위배되는 행위가 없이 그의 모든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참되고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항상 의심하는 사장이나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실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생각을 아시고 야곱이 행한 방법, 즉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흰 무늬를 보여준 행위를 통해서 튼튼한 양과 염소 등의 가축에서 아롱진 것과 얼룩한 것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나무 무늬를 내서 양과 염소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아롱진 것과 얼룩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보응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예지님의 신뢰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난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가 함께 선을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